예,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세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주까지 마태복음 22장을 마무리했고요. 오늘은 이제 23장을 들어가는데요. 23장에 예수님이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누구에 대해서 말하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얘기하세요. 모세의 자리. 네. 어떤 느낌이에요? 모세의 자리. 좋은 자리 같아요? 나쁜 자리 같아요? 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좋은 이미지, 좋은 뜻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까요? 나쁜 뜻으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 나쁜 뜻으로. 나쁜 뜻. 왜 그렇게 생각해요? 바리새인이니까. 그렇죠. 맞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모세의 자리. 그러니까 오늘은 제목도 모세의 자리죠. 그러니까 이 도대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앉은 이 모세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오늘 그것만 이해하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거예요. 예. 먼저 오늘 본문을 조금 보기 전에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세상.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혹시 알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되게 유명한 성경 구절인데 찾아봐요. 모르겠으면 찾아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네? 11장 28절. 저는 이 11장 28절. 네. 28절. 어떤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을. 혹시 철로역정이라는 그 책을 만화책 읽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알아요? 몰라요? 철로역정? 옛날에 책도 있었고 만화책도 있었고 그랬는데 거기에 주인공이 누구냐면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에요.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다가 뭘 발견했냐면 자기의 어깨에 엄청난 무거운 짐을 발견해요. 그리고 이제 이 짐을 벗고자 그가 떠나는 여정,
근데 이제 결국 그 여행의 목적은 뭐냐면 이 짐을 벗고자 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그가 마지막에 이제 이 무거운 짐을 벗게 되는 이런 것들을 기록한 게 철로 역정이거든요. 안 읽어봤군요. 네. 이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어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거야? 어떤 짐을 지어요? 염려의 짐, 근심의 짐, 뭐 낙심의 짐, 여러 가지. 이제 그 철로역정이라는 거기를 보면 그런 이들을 만나는 것들을, 그런 장소와 그런 이들을 만나는 것들이 이제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왜 인간들은 그런 짐을 지고 살아갈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다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죄 때문이에요. 죄. 그러니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죄의 짐이에요. 죄의 짐.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은 다 어떤 짐을 지고 있냐? 죄의 짐을 진단 말이에요. 인간이 처음으로 그 짐을 짊어지게 된 계기가 성경 어디에 나올까요? 그렇죠. 창세기에 나오죠. 누가 그 짐을 짊어졌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짊어졌죠. 아담과 하와가 그 짐을 짊어지게 된 계기가 뭐예요? 선악과를 먹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말은 단지 우리가 옛날에 동화책에 나오는 아담이 저 사과같이 생긴 선악과를 따서 먹어서 죄를 지었다 이런 말이 아닌 거 아시죠? 원래 인간이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살아갈 때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절대 하나님 의존적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공급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제공하셨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이 인간은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적 존재로 살아갔던 거예요. 염려가 없죠. 근심이 없죠.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공급하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옳고 그름을 누가 판단해요? 내가 판단하는 거죠. 다른 말로 인간이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됐다. 인간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뱀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 이 선악과 먹으면 뭐와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된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서 어디에 앉았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생각해봐요. 우리가 뭐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거든요.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계세요. 근데 우리가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피조물인 인간이 그 피조물의 자리를 벗어나 어디를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한다?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를 누가 먼저 지었을까요? 마귀가 먼저 쳤죠. 한번 찾아볼래요? 이사야 14장. 오늘은 이렇게 성경을 몇 구절 같이 찾아보고 마칠게요. 14장 12절에서 14절.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가. 근데 마귀가 그 자신의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무엇을 높인다고요? 내 자리. 자신의 자리를 높이겠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라고 하는. 이 마귀가 뭐냐면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지극히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거. 이거를 교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것이 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에게 속한 자들, 지금도 여전히 마귀에게 속한 자들 있잖아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앉았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거는 이 마귀의 이 마음,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자리는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이해돼요? 에스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28장입니다. 에스겔 28장 1절에서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게요. 찾았어요? 28장 1절에서 5절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아멘. 보십시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가 뭐라고 한다고요? 신이라고요. 신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아까 이사야에서 말한 그 마귀 그리고 그 마귀에게 속한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의 자리에 앉는 거. 누가요? 피조물이. 이것이 죄예요. 이것이 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우리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 우리가 우리의 자리, 나의 자리를 찾아가는 거.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왜? 많은 이들이 복음을 만나지 못한 이들은 어느 자리에 앉아서 살아가냐면 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살아가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주인이에요. 모든 인간은 그 자리에서 살아가요. 그 자리. 그런 우리가 복음을 만나면, 진리의 복음을 만나면 뭐를 깨닫게 되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누구예요? 피조물이죠. 내가 피조물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Who am I? 내가 누구야?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아까 창세기 얘기 잠깐 했는데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평생에 수고를 해야 돼. 그리고 땀을 흘려야 먹을 거를 먹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잘 아는 너는 뭐라고요? 너는 마지막 우리가 읽은 19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우리가 뭐라고요? 흙이에요. 흙. 우리가 흙이라고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래요. 이거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너는 흙이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이게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저는 예전에는 이게 나쁜 말처럼 들렸어요. 왜냐하면 이 구절이 이렇게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막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저주하는 것처럼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땀을 흘려야 먹을 거야, 뭐 이런 얘기들.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그런 얘기 끝에 마지막에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을 저주하고 막 심판하는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복음을 이해하고부터는 이게 저주고 심판이 아니구나. 예레미야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이게 재앙이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보십시오. 너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저주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피조물로 태어났어요. 흙이에요. 흙으로 태어난 인간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모두가 다 흙이에요. 흙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흙에서 나온 인간이 자꾸만 뭐 되려고 해요? 하나님 되려고 해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해요. 자기가 하나님 돼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해요. 흙이 왜 그래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리고 그들이 다 어디에 앉아 있어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남들을 가르치고 다 이 뒤에 우리 본문 뒤에 나온 것처럼 랍비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아비가 돼서 다 자기가 그런 그 자리에서 남들을 대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죠.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 자기가 뭐가 되려고 해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그러니까 높아지고자 하는 거죠. 누구처럼요? 아까 이사야서에 나온 그 마귀처럼. 나는 신이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니, 너는 신이 아니야. 너는 인간이야. 그러면서 5절 밑으로 쭉 하면서 그런 교만한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가 쭉 나오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겸손이 뭘까요 그럼? 교만이 이거였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 내가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 겸손은 뭘까요? 제가 피조물이라는 걸. 그렇죠. 그게 겸손이에요. 오늘 본문에 제 12절에 뭐예요? 높아지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는 높아진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낮아진다라는 말은 나는 못해요. 이런 낮아짐이 아니에요. 그것을 겸손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겸손을 뭐라고 말하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요? 피조물.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가 모세의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내가 그 반대의 자리에 있느냐. 우리가 마태복음 지금 23장 하고 있잖아요. 22장에 혹시 또 하나의 자리가 나오는데 혹시 기억이 안 나겠죠? 22장 한번 44절 한번 볼까요? 22장 44절? 아니요.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23장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저번 주에 본 22장에 44절에 보면 또 하나의 자리가 나와요. 그게 오늘 본문의 모세의 자리와 반대되는 자리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내 어디에? 우편에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여기서 우편이라는 말은 오른쪽이잖아요. 이 오른쪽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왼쪽 오른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오른쪽이라는 거는 뭐라고요? 옳은. 그러니까 이거는 반대는 그른, 잘못된, 오른쪽은 옳은, 맞는, 바른, 이런 올바른 이런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가 어느 편에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지막이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뒤에 보겠지만 25장에 나와요. 한번 살짝 보고 갈게요. 마태복음 25장. 25장 31절에서 오늘은 그냥 33절까지만 읽을게요. 25장 31절에서 33절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데요. 그리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여 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어디에?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그러니까 양은 오른,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 바른 쪽에, 그리고 염소는 왼쪽에, 그른 쪽에 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밑에 이제 쭉 이제 다 이제 이 부분 할 때 더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이 양들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게 되고 이 염소들 왼쪽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신경 쓰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는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냐, 내가 얼마나 충성했느냐, 얼마나 무엇을 했느냐,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잘 생각해야 된다. 모세의 자리는 왼쪽, 이 자리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아가려는 자리.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네? 그 자리가 얼마나 무거울까요? 아까 말했잖아요. 크리스찬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고요. 보십시오. 피조물인 우리가 내일을 알지 못하고 한치의 앞도 알지 못하는 우리가, 그게 우리잖아요. 그런 우리가 주인이 되어,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전지함과 하나님의 전능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인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서 살아간다면, 저는 그게 얼마나 큰 저주고 얼마나 큰 고통일까 우리는 느껴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그 높은 자리에 앉을, 오늘 우리가 본문처럼 높은 자리, 상좌, 존경받는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인간은, 피조물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인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저주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 보십시오.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성경을 계속 율법이냐 복음이냐로 나누고 있잖아요.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자들은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그 율법을 내가 뭐 할 수 있다?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가 저번에도 마태복음 22장에도 말했지만 사랑하라 율법이에요. 그런데 사랑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사랑을 해야 하거든요. 그게 얼마나 무거운 짐이냐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4절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는데, 어떻게 지워요? 사랑하라라고 지워요. 그런데 자신들도 그 사랑을 지키지 못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 짐을 이렇게 지게 하는 거죠. 이게 모세에 앉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무거운 짐을 지어주게. 또 하나, 이 모세의 자리에 앉는 자들은 그 목적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들은 항상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까요? 그런 것, 그렇죠.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도 있죠.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사람에게 보이고자.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땅의 사람들이 막 예를 들어서 좋은 옷, 명품을 입고 화장을 해요. 민낯을 잘 안 보이려고 하죠. 화장을 해요. 화장을 하는 게 나 보이려고 화장하나요? 아니죠.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좋은 옷을 입는 거, 물론 나를 위해서 입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남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요. 왜 그럴까 좀 생각해 봤어요. 왜 이 땅의 인간들은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럴까? 저는 어떤 생각도 드냐면, 정말 나라는 존재를, 나를, 이 속이 채워져 있다면, 그러면 이렇게 남을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속이 비어 있으면, 비어 있으면,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는데 자리는 높은 자리인데 속은 비어 있어. 속은. 그러면 그 비어 있는 마음을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고 하늘에 계신 그분이다. 너희를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그리스도시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냐면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 안에서 우리의 랍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아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지도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자리와 우리 인간의 피조물이 인간의 자리를 늘 갈라서 내가 어느 자리에 있고 그리고 나는 참된 우리의 랍비와 우리의 아비와 우리의 지도자가 누군지를 항상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낮아지는 마음.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날마다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어떠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어떠한 자리에 어쨌든 앉게 될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어떤 높음의 직분, 어쩌면 세상이 말하는 낮아짐의 직분, 어느 다양한 직분 속에서 앉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항상 그 자리에 의하여 우리의 높고 낮아짐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참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까 말한 것처럼 양과 같이 오른편.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세상이 말한 높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낮은 자리에 갈 수도 있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높은 자리에 가면 좋죠. 그러나 어느 자리에 있건 우리의 자리는 항상 하나님 우편, 오른편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기를 원해요. 그럴 때 늘 우리는 겸손히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마세요. 모세의 자리에 앉지 마세요. 우리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것이 죄를 이기는 거예요. 죄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진리는 우리를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바른 자리, 옳은 자리, 오른쪽의 자리를 앉게 할 거예요. 그 복음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아래가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의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모세의 자리가 어떤 자리이며 우리가 진정 앉아야 할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나니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와의 싸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죄성은 우리의 욕망은 끊임없이 모세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나 하나님 날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서
주님이 주시는 겸손으로 항상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